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사이의 대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이 사건에서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상대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할 신이 참 신임을 증명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대결에서 엘리야의 기도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나안 종교와 그 신들을 타락하고 무력한 존재로 묘사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나안 종교라고 하면 성적 타락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닙니다. 이 성적 타락이라는 비판은 그들의 의식과 상징에서 비롯된 오해에서 기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선 가나안 종교의 성적 상징들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가리트나 다른 가나안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과 조각상, 토판들에는 성적 상징이 종종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세라의 성소에서 발견된 기둥들은 종종 성적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둥은 아세라의 존재를 나타내며 생명력과 다산을 기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연구자들은 이런 상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가나안 종교가 성적으로 타락한 종교라는 인식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종교에서의 성적 상징을 현대적 윤리 기준으로 평가하며 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도 궁금해서 이 부분을 조사해서 이 비디오를 만들고 있기는 한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현대적인 기준으로 그냥 성적으로 타락한 종교라고 치부하고 말아야 할지, 아니면 다음에 제시하는 대로 당시 사회적, 종교적 맥락에 따라 이해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성창제도가 있습니다. 성창제도는 고대 여러 종교에서 나타나는 의식으로 성적 행위를 신성한 의식의 일부로 여기는 종교적 관습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다양한 문화와 지역에서 발견되며 각각의 사회적, 종교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성창제도가 있었던 몇 가지 고대 종교들입니다. 1. 메소포타미아 종교.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도시국가, 특히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에서 성창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이들 사회에서는 이난나 또는 이슈타르 여신이 성적 사랑, 전쟁, 다산을 관장하는 주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성창제도는 이난나와 관련된 신전에서 수행되었으며 신전 매춘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의 성적 의식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신전에서 일하는 성창들은 종종 이난나의 성스러운 종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특정 지역, 특히 코린토스에서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성창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 그녀의 신전에서 성창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신성한 결합을 통해 다산과 번영을 기원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코린토스는 그리스 세계에서 특히 성창제도로 유명했으며 여기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헤타이라이라고 불렀습니다. 3. 고대 이집트. 이집트에서도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에서 성적인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오시리스와 이시스 신화에서 이시스가 오시리스의 시신을 되살리기 위해 성적인 마법을 사용한 이야기는 종종 성적인 의식의 신화적 기원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집트에서 성창제도가 공식적으로 존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성적인 상징이 중요한 종교적 역할을 했음은 분명합니다. 4. 페니키아 종교. 페니키아 종교에서는 바알과 아스타르테 여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성창제도와 관련된 의식이 일부 존재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가나안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들의 성적 의식도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 고대 인도. 고대 인도의 종교, 특히 탄트라 전통에서는 성적 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탄트라 의식은 성적인 에너지를 통해 신성과의 합의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영적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식들은 주로 힌두교의 시바와 샥티 숭배에서 나타나며 성적인 결합을 신성한 의식으로 여겼습니다. 성창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해당 사회의 성윤리가 문란했다고 결론짓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입니다. 성창제도와 성윤리는 각기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며 특정 종교나
문화에서 나타나는 성적인 의식을 현대적 윤리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성창제도의 종교적 의미. 성창제도는 고대 사회에서 종교적 의식의 일부로 수행되었으며 성적인 행위가 신성한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종교나 메소포타미아 종교에서는 성적 행위가 생명력과 다산, 자연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의 결합을 상징하거나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한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창제도는 그 사회의 종교적 신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를 무조건 성적 문란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문화의 맥락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윤리의 문화적 다양성. 각 사회는 자신들만의 성윤리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 사회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에 따라 다릅니다. 현대 사회의 성윤리 기준으로 고대 사회의 성창제도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적인 의식이 문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수 있으며 오히려 그들의 윤리체계 내에서는 신성하고 필수적인 행위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으로 오늘날의 성윤리 의식이 어느 시대와 비견해도 수준이 높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고대의 성창제도는 특정한 신전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행되었으며 이 행위는 사회 전체에서 통제되고 규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해당 사회에서 성적인 행위가 무질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의 일환으로 엄격하게 관리된 것임을 시사합니다. 3. 성윤리와 사회적 규범. 고대 사회에서는 성윤리와 관련된 규범이 있었으며 성창제도 역시 이러한 규범 속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성적인 행위는 종종 결혼, 가정, 가족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었으며 성창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창제도는 종교적 의식을 통해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성윤리가 문란하다고 판단하려면 성적 행위의 빈도나 방식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사회적 규범에 의해 어떻게 관리되고 통제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대 사회의 성윤리는 현대 사회와 다를 수 있지만 그 사회의 맥락에서 보면 나름의 질서와 규범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현대적 평가의 한계. 현대적 관점에서 고대의 성창제도를 평가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윤리적, 문화적 선입견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의 성적인 관습을 현대의 성윤리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사회의 맥락을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신념 속에서 성창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를 단순히 성윤리의 문란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성창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사회의 성윤리가 문란했다고 결론 짓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성창제도는 그 사회의 종교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단순히 현대적 윤리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의 성윤리와 관련된 규범과 구조는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문화적,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